오늘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16절로부터 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계속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구체적인 예시로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예시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간 우리가 이 교회 절기가 있어서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갈라디아서를 잠깐 중단되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근거 싸움이라고 했어요. 네, 그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으니까 까먹지 않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한 싸움이다? 근거 싸움이다. 무슨 근거? 신앙의 근거, 구원의 근거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앙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이 율법에 두고 할례에 두고,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했죠. 그게 다른 말로 해서 여기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도 설명하고 은혜로도 설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자유자된 여인의 그 자식으로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거 싸움의 최종적인 어떤 이론적인 결론이죠. 결론으로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비교하면서 이제 바울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신 삶으로,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성령께서 그 삶을 동행하시고 그 삶에 내주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요, 그래서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라는 게 전체적인 줄거리죠.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그 삶의 내용과 목표와 결실이 전부 다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생명이 없는 삶이다를 강조한다고요. 본질이라고요. 왜요? 자기가 자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피조물이 가진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피조물 자체가 무슨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이해 가셔요? 제가 설교를 동영상에서 제가 찍고 나서 들어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해 가세요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제 설교 좀 어렵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인간이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그게 생명을 만든 거예요? 아니라고요. 인간 자체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생명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실력이나 자격, 그 능력 자체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게 더러움이고 부패고 죄악됨이고 사망으로 결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육체의 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육체의 일과 대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열매가 가진 의미예요. 열매가 가진 의미, 열매의 의미를 볼 텐데, 자,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육체의 일과 대조시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했다고요. 육체의 열매라고 말을 안 했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일이라고 안 하고 반대로 성령의 또 열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뭐와 뭐를 대조시키고 있죠? 육체와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고 일과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육체와 성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뭐 대조할 필요가 없고, 일과 열매가 왜 대조자면은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의적인 어떤 그 의도성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차원에서 일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럼 열매라는 것은요? 열매라는 것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열매는 나무에 그가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맺히는 것이 열매라는 차원에서 이 열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근거로 해서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일이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열매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죠.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맺게 되는 결실이 바로 열매라는 단어로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실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말을 지금 일과 비교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실 때 나무에 대한 그 뿌리를 가지고 책망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죠?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 하여튼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고 나쁘냐? 에 따라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냐 나쁜 열매를 맺힌다는 거지.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반대로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과 열매의 의미를 잘 구별하는 게 이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는 데 또 큰 이 주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1절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15장 5절 4절로 가보세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분명하죠. 열매가 뭐 때문에 맺혀진다고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가지가 스스로 내가 팔뚝을 굳게 할래, 내 가지를 길게 할래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는 거라고요. 예. 예, 이거 착각할 수 있는 게 15장 2절 말씀.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는데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걸 없애 버린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본문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제거한다는 게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 들으신 분들 알죠? 이건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 잘못한 거예요. 한국 성경은.
이거 그러니까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리프트 업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쳐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린다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 땅에서 열매를 맺어요? 위에서 열매 맺어요? 위에서 맺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 해석 자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붙어 있는 게 그게 목적이라고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게 되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진다고요. 죽지 않으면 열매는 요원한 거 안 맺혀진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죽는다는 의미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수는 누가 쫓죠? 세상 사람들이 쫓나요? 제자들이 쫓나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쫓았죠. 그런데 그거는 예수를 진짜로 쫓은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뭐예요? 그 능력과 기적을 보고 쫓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들이라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로서 이야기하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라요? 못 따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지금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전부 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의 특징으로 이야기할 때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하죠? 여기서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멘? 은혜 제발 은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야. 열매라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얻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얻은 것이고 받는 것이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 얻은 거라고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맺은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요. 열매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거 중요해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열매를 맺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열매를 맺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맺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가 하나님에 의해서 맺히는 그 뭐예요? 존재들이를 뿌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고요.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신자의 특징이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아무리 사랑으로 노력하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한들 일단 그렇게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게 이 성령의 열매가 가진 특징이라고요.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서는 절대로 맺혀질 수 없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큰 주제의 두 번째는 이게 세상적인 가치와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열매들은 전부 다 이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서도, 그죠?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 품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고급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좋다는 걸 안다니까요. 유행가 가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사랑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갖다가 만들어 간다고요. 부처님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하죠? 불교를 자비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지금 성경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인간의 인격적인 어떤 덕목으로 소개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연 이 얘기를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 설교 들은 분이야 다 아시겠지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단지 이게 그냥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진리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보다 고급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 봐라가 우리가 세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자랑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80점 맞다가 90점 맞으면 자랑이 되겠죠. 자, 대부분이 한 1억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산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한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랑이 되겠죠. 그죠? 남들보다 억수로 부자니까. 하긴 너무 부자도 자랑은 안 하더라. 적당히. 남들이 한 10억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자랑질 하겠죠. 남들보다 수준이 좀 높으면 자랑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 단계를 벗어나 있으면은 자랑이 아니라고요. 거기선 자랑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요. 생명 보세요. 100년과 영생이 비교가 돼요? 100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우린 영생 산다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수준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아예 기준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자랑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고요. 적당히 많고 적당히 높고 적당히 이게 나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자랑 정도로 그치실 분이 아니라고요. 수준이.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통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의 통치와 이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너희들이 확인하라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 무엇인지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로서의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뭐 필레오의 사랑, 뭐죠 또? 에로스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근본적으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지금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사랑이라고요. 많이 다르다고요. 자, 이런 설명을 보충해 볼게요. 이게 마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 신자들은 그 목적지를 가는데 가는 목적지가 같은 자들이라고요. 그죠? 여기서 다른 길 가는 자들 있으면 속히 알아서 처신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은 길 가는 걸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죠.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죠? 그 나라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같이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그걸 뭘로 보고 안다고요? 표지판을 보면 안다고요. 표지판을 보고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이란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해서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길을 수정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눈에는 그 표지판이 제대로 보인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달라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가 다르니까 표지판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그 표지판의 글씨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어디 길을 나가는데 여기다가 뭐 소련 말로 러시아어로 뭐 샬라샬라 써놨다고 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소련 러시아 아는 사람 있어요? 비유가 우습긴 하지만 이해가 가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같은 단어가 아니라고요. 아예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표지판이 있어도 그 표지판을 읽을 능력과 실력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표지판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그나마 그 표지판을 보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이제 방향을 수정하고 그 가는 길을 목적지를 정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지금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표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좀 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보세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넘어와서 22절로 2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사랑이 먼저 등장하냐면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쓴다고요. 하나님이야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죠. 표현될 수 있죠. 그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로 증명되지 않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비웠으며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상대를 끌어안았느냐, 얼마나 그를 향하여 오래 참았느냐로 증명이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벌써부터 이제 이런 소리 하니까 우리 제땐 본성 속에서는 듣기 싫어하죠. 참으라고 하니까 벌써 뭘 또 참으래. 우리 속에서는 이런다고요. 안 그래요? 뭘 또 지래. 지금도 충분히 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성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말하듯이 적당히 그냥 뭐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자된 가장 특징이고 표시라고요. 보십시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뭐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족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참으려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도, 심지어 교회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하다가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일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왜 이렇죠? 사랑이 아니라 이 일이 그 사람에게는 더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로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일을 잘했느냐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참았느냐, 얼마나 품었느냐, 얼마나 용서했느냐, 얼마나 웃어줬느냐로 간다고요.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식으로 하면은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지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대장행세, 주인행세 하지 말아라가 결론이 된다고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지금 이 말들이 왜 등장한다고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드러나는 열매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주의 일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할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서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다고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려고 했으면 이 세상에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은 왜 다 내버려 두고 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니야, 난 그래도 여전히 잘났어, 난 여전히 똑똑해. 이건 답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사랑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실천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본성상에는 없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된 성품에는 이 사랑이 없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그 왼수가 사랑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하셔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해서 그냥 사랑하면 된다, 실천하면 된다가 절대 그렇게 안 가진다고요. 우리 안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생겨나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로 성경은 간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고 싶으냐? 그럼 너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로 간다고요. 이게 본질이라고,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 있죠? 원수까지 가 있죠.
세상은 원수까지는 안 간다고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죠. 대표적인 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 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이거 또 읽어도 은혜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4절로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다 이 말에 뭘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상대방을 위한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원수 같은 인간이라고요.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라고요. 나를 만만히 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을 써보십시오. 사랑은 저 원수같이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이 그런 꼴보기 싫은 짓을 할지라도 오래 참으며, 사랑은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내 화를 돋을지라도 인내하고 온유하며, 사랑은 저 원수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저 원수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나아졌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저 원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할지언정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 앞에 무례히 행하는 저 원수를 보고도 똑똑한 채 똑같이 저들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이 제발, 여러분, 쉽다고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 쉽다고 하는 인간들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어렵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쉽냐고요. 영생이 그냥 누웠다 자다 일어났더니 영생이 준비되더라 그런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닮아갈 존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숙제냐고요. 저는 자다가 깨어나면 아주 그냥 그런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보통 여러분 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요. 마냥 예수를 믿었더니 기쁘다,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하다,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복이 넘쳐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척척 일이 잘 되더라만 가지 마시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물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증거들이 있어서, 내 병을 고쳐주신 그 축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신다고요? 이제 나를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네가 복을 받았으면 너로 간다고요. 이거 안 가면 계속 두들겨 맞죠. 피곤한 인생 되는 거죠.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하고 싶겠어요. 전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소리만 하다가 망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게 가다가, 아니 그렇게만 가서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저도 그럼 좋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다 좋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설교만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다 갈 수 있으면 저는 백날 그 소리 하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천대까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러고만 싶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니라고요. 제발 정신 차리시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뒷얘기 할 거 많지만 다 그칩시다. 화평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희락이라는 원어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속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노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기쁨 자체가 틀리다고요. 물론 세상에서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기쁘고, 월급이 좀 더 오르면 기쁘고, 승진하면 기쁘고, 자식 잘 되면 기쁘죠. 뭐 이런 기쁨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차원 자체가 틀리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라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회원에 끌려가 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핍박받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고요. 본질적인 기쁨이라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훨씬 더 크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시 정리합시다. 자, 이 말씀 여러 번 읽네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다시 22절로 23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장애를 놓는다 할지라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원론적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왜요? 가는 길 자체가 아예 틀린 길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리 네가 막아봐라, 뚝을 쌓고 댐을 쌓고 뭔 짓을 하고 산을 쌓아서 막아봐라, 그 길이 막히나 안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자, 24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세요. 이 1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체대로 범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지금 바울 서신에서도 여기에만 등장하는 아주 매우 특별한 호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을 바울이 왜 쓸까요? 너희들은 소속 자체가 다른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양발 거치면서 살아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욕과 비난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의 이기심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과 강한 욕망,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그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탐심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그 마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전부가 우리가 신자가 된 이상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를 그냥 예레미야 같이 부르셔가지고 비참하게 하십니까?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안 듣죠. 왜요? 듣기 싫은 얘기니까. 듣기 싫으니까. 저도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이런 설교 안 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우리 교인들 힘나고 위로하고 좀 격려하는 설교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 마음이 없겠냐고요. 하루에도 골백 번 그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해. 너희들은 다른 길 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야.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형을 뛰어넘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만 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희락이라는 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뭐요? 감남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과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열심히 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데 용기를 가지세요. 저도 실패하니까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만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나이 먹어도 여전히 실패하더라고요. 여전히 틀리더라고요.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또 일어나게 하셔요. 아 그래 내가 그때 또 틀렸지. 아이 바보 멍청이 쾅 때리면서 다시 일어서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랑하자. 다시 용서하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푼 자가 되더라니까요.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임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